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도록 이토록 한 자리로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명철함도 더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저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11장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13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함. 그래서 11번째에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죽지 아니함을 써 놓으시고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건 저나 여러분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입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이 몸을 입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자, 12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거기 심판석이라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는 누구나 서야 합니다. 자,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어카운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런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째.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 이 13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긴 반드시 must, 반드시라고 했지 may,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들은 이 사항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형편이나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500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집사 1명을 못 세울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몇천 명의 성도가 있었을 때 그 교회는 단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감독은
외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가족들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혼한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습니다. 신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must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may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may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찾아서 감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 분명히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보시죠.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감독이 must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반드시가 거긴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하여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n must give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반드시가 우리 번역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감독이 must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사입니다. 집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등등으로 집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집사의 아내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집사의 아내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등등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해야 할 일 1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래서 챕터 11장을 끝내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유인물 12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2, 3주 이렇게 이 말씀을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누구에게나 관심사항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네,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영훈 형제님부터 잠언 19장 21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주의 뜻 그것만 서는데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 1번 주의 뜻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조준우 형제님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유인물 보시고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라도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하고자 하려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의미를 산 것을. 아멘. 자, 하나님의 뜻.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히. 자, 유인물의 2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거룩히를 기록해 주셔서요. 자, 이토록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과 분리된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거룩히 구분된 자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자, 거기 두 번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거기에 감사 기록해 놓으십시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자, 이토록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의 말을 하며 주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안에서 그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구원 거기 적어놓으십시오. 구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권영혁 형제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무로 영광이 전진되는 직무의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명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켈빈주의처럼 예정교리 이걸 따른다면 택하지 않는 사람, 또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 장로교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이단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3번에 거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거기에 원한다, 원자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 이 원하신다,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will, 의지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일부 예정된 사람이나 선택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나영 자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인을 보십시오. 거기에 요한복음 6장 39,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일치 아니하고 일치를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치 아니하시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주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시라는 삼위일체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4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주의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 아니라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에. 자, 여러분들 4번에 거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밑줄 위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약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613개. 신약의 명령은 약 180여 가지가 있습니다. 180여 가지는 신약. 만약에 간접 명령문,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한 1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갈라디아 5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 역시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지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이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계시를 해 주시는 계시된 책입니다. 천영훈 원장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 주의 뜻은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주님께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생각, 바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 분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선량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절 더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 다음 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래요? 제가 잘못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맞는데요. 인쇄물은 20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 타이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용서의 희생물과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버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제가 계속 그 유인물에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가끔 실수할 새가 나오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토록 주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그것은 자신의 욕심, 정욕, 탐심으로 주의 뜻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에 있는 것, 탐심과 욕심과 부딪혔을 때 그것이 어려운 거죠. 자,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무엇보다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배워도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과를 반복해도 진정성이 없다. 또 거짓 회개한다라고 판단도 하고,
도무지 그 용서하지 않는 그 혼들은 더욱더 그 자기 자신이 강팍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뿌리요 중심이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자,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